잘 오셨습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 한번 꽉 잡아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또 졸지 맙시다 하는 의미로 오후 시간은 졸립니다. 예.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허벅지 꼬집고 별짓을 다 해도 졸음을 이길 장사가 없어요. 특히 이게 긴장하고 점심 먹고 나면 이게 쭉 풀리면서 졸음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시고, 또 너무 긴장하면 또 피곤해요. 그러니까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집중을 하면 좋겠고, 이런 시간은 제가 이렇게 좀 편안해서 이 말 저 말 합니다. 저는 요즘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에는 제가 두말 없이 설교라고 늘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또 배워왔고요. 또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요즘은 제 생각이 자꾸 이렇게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설교가 덜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는 것, 이런 것들의 핵심이 뭘까? 저는 아무리 봐도 찬양 같아요.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죠? 제가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가.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은 말씀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녀들이 당신을 어떻게 여기는가에 달려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중요한 건 찬양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하실 때 이제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면 우리의 찬양하는 태도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그것을 사모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리고 그 가사에 집중하게 되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찬양 가운데 은혜 제대로 받으면 사실 설교 안 해도 될지 모릅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제가 설교 안 합니다. 자, 그런 찬양이 우리의 마음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올 것을 소망하면서 앞으로 우리 모일 때마다 그 찬양하는 속에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집중하여 올려드리면 아마 필시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잠시 보겠는데, 마태복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우리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제가 목요일 새벽에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물론 금요 기도회 때 산상수훈하면서도 이 말씀을 역시 설교했습니다. 이번 새벽에 이 말씀을 가지고 새벽은 짧은 시간이니까요. 말씀을 전하다가 또 새로운 은혜를 제가 받게 되어서 이걸 좀 우리 모든 성도들하고 같이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 이렇게 제가 정했죠.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이 구하라는 말의 표현이 추구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추구해라는 거예요. 방향성을 가지고 그쪽으로 나아가라. 우리의 생각을 그쪽으로 고정시켜라. 이게 이제 추구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고 긍정적인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또 한 가지 반대되는 명령을 하신 것이 앞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명령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 전에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연결하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는 것이 됩니다. 더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염려다 이런 말이죠. 염려하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데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염려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염려가 생길까? 염려할 일이 생기니까 생기죠. 이렇게 우리가 쉽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그렇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싶어서 하나? 염려가 생기니까 하는 거지. 이 성경에 보면 왜 염려를 하게 되는가?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에 마음이 나누어질 때 염려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6장 25절부터 보았는데 그 위를 보시면은 보물 이야기를 하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합니다. 그리고는 그 24절에 결론의 말씀을 내리시는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것을 가리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졌다. 왜 염려가 생기는가? 마음이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 원어의 그 뜻 자체가 이렇게 염려한다, 근심한다는 것도 있지만 나누어지다, 분열되어지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원어 자체가. 그러니까 염려란 나누어지는 데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집중하고 있으면 염려가 생기지 아니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못하고 가끔씩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나누어지면 자연스럽게 염려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할 때 이 재물은 물론 기본적으로는 재물입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은 이 세상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을 동시에 하면 자동으로 찾아오는 것이 염려예요. 세상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꼭 돈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있는 어떤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 어떤 그 자질들에 대해서 세상적 기준에 대하여서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재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나누어지게 돼요. 그때 찾아오는 것이 염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왜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세상적 기준과 가치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염려가 생기는가? 그것은 이렇습니다. 세상적 가치와 기준이란 언제나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란
절대 가치와 절대 기준을 가지고 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무엇이 아니라 언제나 비교에 의하여서 나타나는 가치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30평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10평 가진 사람과 만나면 상대적 자족감을 느끼고 가치 판단에 있어서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100평 가진 사람을 만나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가 생기는 거야. 나는 언제 저 100평을 가질 수 있을까? 그때부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는 언제나 상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한번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다 이러한 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의 특징은 첫째, 불필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염려는 불필요한 거예요. 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요? 염려해서 개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30평을 가지고 있는데 100평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언제 100평을 얻을 수 있을까? 아무리 염려해 보십시오. 100평을 얻을 수 있나? 전혀 얻지 못합니다. 염려가 그 환경과 상황을 개선시켜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27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 키가 작으신 분들이 딱 들으시면 좋을 말씀이죠. 나 맨날 키가 작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염려합니다. 그러면 한 자 늘어납니까? 한 자는커녕 한 치도 안 늘어납니다. 염려해서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염려해도 되죠.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염려해서 되지 않을 것은 불필요한 거예요. 안 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두 번째, 염려는 끝이 없어요. 이게 끝이 없습니다. 하나 염려해서 그 염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안 끝납니다. 또 합니다. 다른 거 또 쓱. 내가 의도적으로 가지고 오든지 환경이 나로 하여금 갖게 만들든지 구별이 안 될 만큼 염려 하나가 있으면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찾아와요. 이게 염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한번 염려하기 시작하는 사람은요, 하나가 끝나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또 다른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불안하지 않아. 염려가 없으면 불안해. 왠지 뭔 일 터질까 봐. 뭔 일 터지면 차라리 염려하고 있었으면 덜 충격받을 텐데 가만히 멍청하게 있어가지고 더 충격받을까 봐 염려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찾아와요. 이게 염려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예 염려는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려야지 자꾸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잖아요. 계속 찾아옵니다. 염려에 시달려요. 세 번째, 염려의 특징은 자기 혼자 하지 않습니다. 말하잖아요. 듣는 사람이 금방 전염되는 게 염려예요. 금방 전염돼요. 한번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 옆에 앉아 있어 보세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같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죽었구나 이제.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 죽습니다 우리. 염려는요, 말하는 순간에 그 옆에 듣는 사람이 금방 전염돼요. 그래서 나도 뭔가 좀 한마디 거들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눈덩이처럼 쌓이는 게 염려예요. 이걸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끙끙거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염려의 특징은, 그래서 이 염려는 백해무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백해무익. 해가 100가지면 유익이 되는 건 한 가지도 없다. 이게 백해무익 아니에요? 염려는 하면 할수록 해만 입혀지지 그래서 무엇이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염려하는 사람 보십시오. 몸과 마음이 다 처져 있어요. 염려하는 사람은요, 몸이 쇠약해져요. 기뻐서 이 기쁨의 에너지가 막 나와가지고 더 젊어져야 되는데 염려하니까 주름이 더 늘어. 계속. 왜요? 계속 인상을 써야 되잖아요. 그거 걱정하고 있으려니까 인상 안 쓰고 걱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몸이 처져요. 나이보다 훨씬 더
처집니다. 몸만 처지면 다행이게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좀먹어요. 그래서 영혼이 전혀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유약한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만에 하나 가장이 염려를 즐기는 사람이면요, 그 가정 볼 것 없습니다. 그 가정 볼 게 없어요. 그냥 가정의 구성원 어느 한 명만 염려해도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만약 가장이 염려한다, 볼 거 없는 거예요. 그 집은 끝난 거예요. 이 정도로 염려는 백해가 무익한 것이고 그 몸과 마음을 다 상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공동체 안에서의 염려는 어떻습니까?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나는 의를 가지고 염려했는데 그 염려가 다 죽이고 있다고요. 다 죽이고 있다고. 이게 염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아시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공동체 안에 들어왔느냐?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왔느냐? 새로운 생명 공동체 안에 들어왔느냐? 이제부터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서 상대적인 염려를 하며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 안에서, 생명 공동체 안에서 더 이상 염려하면서 마치 죽어있는 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너무 쉬운 답이에요. 마음을 나누는 것이 염려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집중을 해보라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만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신경을 쓰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이런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염려를 쫓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 때 염려는 사라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의 가치 좀 알자 이거예요. 30평 가진 것이 내 가치가 아닙니다. 내 자녀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가 내 가치가 아닙니다. 나의 가치는 철저하게 내가 누구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고 있는가, 이 부분이 나의 가치를 결정지어주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그 부분을 확신을 가지고 나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 한 자 더 할 수 있니? 없잖아. 너희가 의복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라고 해서 좋은 옷 있냐? 그렇지 않잖아.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것들이 언제 염려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되더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 비하면 미물에 불과한 것들도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아버지의 아들 된 당신의 백성 된 우리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3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네 존재 가치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나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이 부분이 명확하신 분은 결코 마음에 큰 근심으로 자기 영혼을 좀먹는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내 아버지가 누구야? 내 아버지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뜨고 살아계시는데 당신의 자녀를 굴며 죽이겠는가? 당신의 자녀들을 형편없이 놔두시겠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를 하나님께서 망가지도록 놔두시겠는가? 이런 존재 가치를 알게 되면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니까 그저 마음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벼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가볍게 놔두시지 않았어요. 존귀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한 가치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영이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안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발견할 때 우리는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로서만이 아니라 그 존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질 때 내가 염려에다 시간을 빼앗길 틈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그리 넉넉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에너지가 그쪽에 전심하여 쏟아내어도 그리 넉넉지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사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염려할 시간에 오히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혹시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 지금 사명 감당하고 있는데 염려가 된다. 혹시 이러신 분 계십니까? 나 지금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본인이 지금 염려가 돼. 그러면 어쩌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들을 볼 때 내 생각으로는 염려가 돼요. 그럼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배웠어요. 익혔어요. 그런데 이 심성은 계속 염려가 되려고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주님, 내가 지금 염려가 막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사람들 앞에 발설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들으시는 여호와 앞에 내가 토로하겠사오니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염려를 쏟아 부으십시오. 하나님께 쏟아 부으세요. 제가 믿기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쏟아 부어서 하나님께 너 왜 염려하고 있어?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 염려되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알았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힘을 더해 줄게, 무엇이 필요하니? 이렇게 응답하시지 너 왜 쓸데없이 염려해?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무라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런 염려의 마음들이 생겨날 때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사람들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하세요. 입을 딱 다물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을 쏟든지 뒹굴든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삽니다. 그러면 그 가정 삽니다. 그러면 그 교회 살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죽었습니까? 뒹구세요. 뒹구십시오. 제가 뒹굴겠습니다. 염려하는 소리들이 들릴 때 제가 덩달아서 이래 보세요. 교회 끝나는 겁니다. 정말 염려가 되십니까? 기도하는 자리를 찾으십시오. 골방을 찾으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다 쏟아내세요. 다 쏟아내세요. 하나도 남김없이 이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다 쏟아부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소리를 들으시고 교회를 살리실 거고 우리 가정을 살리실 거고 내 영혼을 살리실 거예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내 염려들을 떨구어 내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믿기로 우리 교회가 누구의 이름으로 모인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분명히 진행해 가실 겁니다. 진행해 가실 거예요. 염려하시는 분들 염려를 주 앞에 쏟으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 교회의 놀라운 축복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